오늘 증거할 말씀은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입니다. 20세기에 등장한 신복음주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교회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세기에 신복음주의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들은 구원 얻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였습니다. 현대 신복음주의를 대변하는 라이니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자신의 삶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제자도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과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건설되어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들은 죄에 대한 회개도 필요하지 않으며 마음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제자도에 관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는 데 꼭 필요한 믿음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이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받은 믿음이 이러한 것인가요?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본질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 신앙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자신을 돕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자, 그리고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의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하여서 부름을 받아서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구원 얻는 믿음에 속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역사적으로 활동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신 왕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과 삶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진 왕임을 인정하고 순복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 논쟁이 20세기 초에 발생하였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이 등장하여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000년 동안 증거되지 않았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이 바로 구원자 믿음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자아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죠. 구원자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과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은 드렸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영혼의 주권자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것으로는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고 너로 인하여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충성하는 모세 한 사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이들은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에 또 한 번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로자, 돕는 분, 감사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신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것은 구원자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주권적인 왕으로, 주권적인 의지를 가진 분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내적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헌신하는 의지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 기꺼이 헌신하여 순복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복, 순종, 이 충성하는 의지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 의지를 끝까지 붙잡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행위를 하고 더 좋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주신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충성스러운 의지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 광야를 통과하기까지,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을 통과하여 아들이 되기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요. 처음에 주셨던 믿음으로 모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숙해져서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부복하고 순종하는 의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의지가 없다면 그는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구원자로,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자기의 인생을 돕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상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 부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변질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타내었던 우상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우상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진멸되었습니다. 다 소멸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통치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행되는 곳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적적인 믿음이나 기적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지식으로 인정하는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모두 광야에서 소멸되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히 이것을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조차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벌써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강권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붙잡혀서 그 마지막 시험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복음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소속감과 구원의 보증을 선포한 것이죠. 이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에 헌신과 부복은 없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간혹 모임을 갖고 열심을 따라 기도 생활을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내면 안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의지의 영이 시작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자아가 여전히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복음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도 구원받은 자에 속한 것으로 증거하였던 것이지요. 구원 얻는 믿음과 제자도의 믿음을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받는 것이며 제자도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형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기서 원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들과
이들의 권위를 부인하고 중얼거리는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불평을 내뱉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이들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부복하지 않는 자, 이들 외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진멸당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이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받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기는 하나 이들은 결탄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충성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했을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그들의 이름은 사라지고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진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간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죠.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순종하기 위해 싸우며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말년이,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육신의 욕망과 우리 자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분노와 불평과 이 싸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서 이 길을 완수해내는 것.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신복음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지키고 보존해왔던 복음을 변질시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 얻는 믿음을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효율적인 전도 시스템을 창안하였죠. 이것을 콜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은 자로 선포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감동스러운 음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을 일어나게 만들고 강대상으로 초청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영접하면 그것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이 전한 대표적인 전도가 바로 사형리, 전도 폭발 훈련과 같은 이 단순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나요? 우리도 청년의 때에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고. 고백하는 자들은 일어나라고 말하여서 일어났던 적이 몇 번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원을 얻은 자라고 선포하여 주었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의 위로와 잠시의 감동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 인생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의 의지를 발동시킵니까? 무슨 효력을 가져다 줄까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바로 신복음주의자들에 의하여서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프로그램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아해하고 어색해하였던 프로그램들인 것이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듯 광야에서 진멸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의지로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신실한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섬기며 희생하며 함께하는 것,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것.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를 변혁시키고 나라를 변화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이러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시작된 그 순종,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져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어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 얻는 믿음과 제자도의 믿음을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역할과 직무만 다를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낸 예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 9절 이하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시험을 받게 되리니 너희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믿음은 평신도나 제자나 집사나 장로나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부름을 받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그들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직무는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된 인격 교회로 연합하여 이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통과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확증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길은 남아있죠. 우리가 갈등하고 충돌하는 이 믿음의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힘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 대신 구원을 증거하였던 개혁파 교회의 진리를 보존하고 증거하였던 복음주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분께 와서 그분을 구주로 믿기만 하라고 말하며 점점 인기를 얻어가는 복음주의 견해는 한마디로 이단적이다. 존 스토트는 구원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복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제임스 패커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싸구려로 만들고 사소하게 취급하는 형태의 복음 전도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값싼 은혜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습니다. 개혁파 교회의 진리를 보존하며 전하는 존 메가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분명한 헌신도 없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라고 권하는 현대 복음 전도의 신앙 편의주의를 거부합니다. 제가 이 유명한 복음주의자들 교사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보증하고 인정하며 개혁파 교회의 진리를 순수하게 증거하였던 복음주의 교사들에 의하여서 이 신복음주의 정체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2000년 동안 교회가 보존해온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지요. 싸구려 은혜로 바꾸어 놓고 있는지요. 이러한 생각은 비단 우리 안에서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지. 내가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하여,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자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앞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위를 더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진정한 아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사도들만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집사들도, 평신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앞에 순종하여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였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임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참된 회심은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과 더불어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버지께로 진정 돌아온 자는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부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의지를 받았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부복할 수 있는 의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의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여서 이 의지가 성취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반드시 부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죽도록 충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